안녕하세요. 비 오는데도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살 그때에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져야 될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심판을 면하게 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주님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태어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저희를 두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며 양육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그 일을 하는 데에 힘과 용기와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심도 또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크신 은혜도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전 세계 곳곳에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 주심도 또한 감사합니다. 말씀이 닿는 그곳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이 시간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 열어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8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8편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20절부터 24절까지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의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두 가지 큰 은혜가 있다면 구원과 영광입니다. 구원받아 천국 가고 천국에서 그냥 천사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엄청난 영광을 또한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시편 18편은 18장 그 앞에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주인으로 섬기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산 이 다윗, 그래서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의 힘의 근원을 바로 하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읽었던 20절 바로 앞에 19절에 보면은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자, 구원받은 이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의, 내가 한 의다 그 말이죠. 원래 의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양자 밑에 자기 하자를 써서 그것이 옳을 의, 그것이 옳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옳다 또는 바르다, 선량하다 또는 착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의인데, 그래서 영어로도 원래 옳은이라고 하는 영어가 right, 그래서 오른손 할 때도 right를 쓰지만 옳은 할 때 right, 그래서 의 그러면 옳은 것 righteousness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하신 그 옳은 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한 그 옳은 일, 바른 일, 착한 일, 선한 일, 그것이 내 의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산 그런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내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내가 죄악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에서 내 자신을 지키고 옳은 일을 한 내 의인데, 다윗이 한 그 일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하는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 이 전체가 다 내 의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다윗은 직접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내 귀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번제와 그런 예물을 원치 아니한다 그런 말도 들었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그런 형식을 가지고 그것을 의식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네가 의롭게 되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정말 그 믿음, 그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을 가진 이 다윗이 이 세상에 살지만 실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 삶의 모든 그 발자국들이 천국에까지 연결되는 그런 옳은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다윗은 내 의를 따라 상주시며 라고 말씀했고, 또 내 의를 따라 갚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 62장 7절에도 보면은, 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구원, 나의 구원 그리고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뿐만 아니라 이 영광까지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막 구원을 받고 나서 뭘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놨는데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아무것도 모를 때 넉놓고 그러고 있는데, 이 성경을 배워가면서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를 줬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주었을까요? 몇 퍼센트를 나한테 주신 거예요. 실은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 전부를 주셨어요. 나의 전부가 뭡니까? 나의 목숨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또한
내가 너에게 준 만큼 그걸 또 받기를 원하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끼친 것만큼 너희도 이제 은혜를 끼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 것만큼 영광으로 채워주겠다. 그 영광은 천사들도 받지 못하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다윗의 마음으로 돌아가 본다면 다윗은 그때는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 사울 왕에게 쫓겨 막 다니면 수년간을 쫓겨다니면서 그 어려움 속에 있지만 다윗 속에는 그 구원의 기쁨이 있고 또한 그 옳은 일을 그 환난 가운데 옳은 일을 하면서 주께서 내 의를 따라서 상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옳은 일을 찾아서 한 거예요.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0절을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저희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원도 받고 영원한 영광도 함께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보면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 그 은혜죠.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것이 영혼의 구원이고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칭의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칭의다. 의롭지도 못한데 의롭다함을 얻었다. 누구만큼? 하나님만큼 의롭다함을 얻었다. 뭘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데 베드로후서 1장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베드로 후서를 시작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입장으로 사도다 라고 하는 이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옳은 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엄청난 일, 그것은 천지를 창조한 그 창조의 일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실제로 그 말로 이 온 세상을 창조할 때는 말씀으로 창조했지만은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하는 데는 말씀뿐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 초라하게. 그리고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그 대신해서 받아 죽기까지 하신 그 크신 은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렇죠.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너나 마찬가지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 사도들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은 우리,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의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그 이유는 뭐냐? 이제는 의로운 일을 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선한 일이나 의로운 일이나 같은 뜻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의로운 일을 위하여,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의로운 일을 행하게 하라고, 옳은 일을 행하게 하라고, 옳은 일을 한 것만큼, 그 옳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한 것만큼 하나님은 또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디도서 조금 찾았는데 디도서 2장 봅시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목숨까지 이렇게 주신 그 이유가 뭐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값을 치러서 건져냈다는 것이 구속의 의미예요. 구속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값을 치러서 완전히 거기서 건져냈어요. 그리고 또 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의로운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자기가 직접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내 의입니다. 그게 옳은 길이고 옳은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죠.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어요. 또는 더 큰 일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가 군대에 가서도 군인으로서 어려운 일을 해내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또 단련을 받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단련시키는데, 이 세상에서 오는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단련시키는 그런 훈련도 있죠.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겪어 이기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것이 또 나의 의입니다.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도록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뿐만 아니라 그러려니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에 승리하는 그것도 내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시게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나와의 싸움이 있고 세상과의 싸움이 있고
마귀와의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에서 이겨내려면 많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것이 바로 내 의다. 네가 선한 일을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자기가 한 일이 있어야 상을 주고 하나님은 이 상을 주시는데도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그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주시지 그냥 구원은 공짜로 주지만 영광과 이 상급은 그냥 거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받을 고난을 남겨놨다 그랬어요. 남겨놨다. 그 고난을 우리가 이기고 헤쳐나가는 것도 내가 하는 옳은 일인데 그것도 바로 내 의입니다. 골로새서 1장 봅시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자, 함께 읽읍시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또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그 고난이죠. 그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건 사도 바울만 해당되는 것은 물론 아니죠. 우리 각자에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남겨놓으셨어요. 그 고난을 피하지 말고 이제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것이 바로 내 의다 그 말입니다. 애매히 받는 그런 고난도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것을요 그냥 가서 대받지 않고 그 욕할 때 욕을 받아주고 그리고 핍박할 때 그 핍박을 온몸으로 받아서 승화시키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도 그것을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그것을 다 내 온몸에 받아서 정말 그들로 하여금 이 악을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옳은 일을 우리가 할 때에 내가 핍박도 받고 욕도 먹고 고난도 받고 하는 그것을 휘쳐나가 이기는 그것이 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에서 한 두 곳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욕을 먹고 심지어는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또는 뭐 마귀의 자식이다, 또는 사마리아인이다, 경멸하고 멸시하고, 십자가 위에서는 침뱉음까지 받으면서까지, 예수님은 그것을 전부 온몸으로 다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쳤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옳은 일을 하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하는 것이죠. 이 선한 일을 하는데 참고, 또 참으면, 그건 고난인데 참고 참으면 이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것은 아름답다. 그렇지만은 죄를 짓는 그 일 때문에 네가 매를 맞으면 그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할 때에 애매히 받는 고난도 많지요.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애매히 받는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온몸으로 받고 그것을 다 승화시켰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14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불시험, 고난으로 오죠. 때로는 핍박으로 옵니다. 때는 욕을 먹습니다. 때를 견디기 힘든 그런 어떤 거짓으로 온갖 막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을 온몸으로 다 받아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 싸움이 있습니다. 그 선한 일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그 고난을 이겨난 것이 주님 앞에 내가 받을 상이고 그것이 내 의입니다. 그럴수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핍박하고 욕하고 거짓으로 뭐한다고 해서 완전히 낙심하고 그 안에서 주저앉고 하지 말고 굳굳하게 해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예전에 교회 학교에 어떤 여학생인데 집에서 교회 간다고 그렇게 핍박을 하고 아버지가 막 그래서 매도 맞고 이 성경책 이거를 막 이 물속에다 집어넣어 버려 그냥. 그러면 이게 푹 부풀어 갖고 이 쓰질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자매가 그 분반에 와가지고 그 울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핍박 가운데서 그걸 이겨가면서 뭐 하면서 그 분반의 그 친구들과 선생님들 같이 울면서 그 간증을 듣고 힘을 북돋고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임자 없이 둥그러 다니는 그런 성경 또 누가 찾아서 또 주고 그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 자매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맞아도 뭐해도 이건 옳은 일이다 그래요. 이거는 선한 일이다. 이거는 바른 길이다. 이거는 좁은 문을 통과한 좁은 길이다.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신다.
결국 나중에 끝까지 그걸 굽히지 않고,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그 고난의 큰 싸움을 승리한 결과는 부모님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끝까지 이겨나가면 결국 주님이 역사하시고, 도대체 내 딸이 착한데 그 교회만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나가고 하는 것은 뭔가가 있다. 결국은 이제 집회의 인도가 되고, 나중에 구원을 받고 그 아버지가 구역장도 하고, 그러고 아버지도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도 바울만 포행자 핍박자가 아니라 내가 그랬다고. 그래요.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신앙생활, 그 모든 일이 전부 다 내 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의예요. 히브리서 10장 조금 앞에 있죠? 히브리서 10장 38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냐? 믿음이다 그예요. 그 믿음, 그것이 나의 의입니다. 그것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등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은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간 그 결과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조물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치와 그런 걸 다 받으면서 우리를 구원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그분에게 나의 모든 삶을 다 드려지지 않겠어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나는 주님의 것이고 또 주님도 내 것이고 나의 소유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바로 우리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니 아주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 죽음이라는 장벽을 그냥 우습게 뛰어넘는, 그러니 순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내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에요. 그것을 따라서 주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의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나의 의입니다. 내 의예요. 자기 의예요. 근데 내가 할 일이에요. 이제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천성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는 동안에 많은 유혹도 있고 많은 거짓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전부 헤쳐가면서 이겨가면서 나아가는 그 의의 길로 인도하는 그 의의 길을 따라서 끝까지 가는 거죠. 다윗은 시편 23장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가 넘어지면 다시 내 영혼을 다시 불릴 듯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른 길로, 선한 일로,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툭 빠져갖고 곁길로 가게 되면 또 하나님한테 몇 대 맞고
또 징계까지 받고 또 다시 의의 길로, 의의 길로 자꾸 목자가 올바른 길로 양을 인도하듯이 인도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내 의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나 혼자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나 로마서에 몸의 비유를 말씀하신 그 이유는 교회 안에서 같이 합력해서, 같이 협력해서 한 지체로서 그 내가 할 일을 올바로 하는 그것이 내 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 이 안에 내가 참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내 몸이 가는 대로 내 지체는 다 따라갑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몸, 주님의 몸이 가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어떤 행사나 어떤 계획이나 집회나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의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주님의 몸이 움직일 때 나도 한 지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 있으면 나도 함께 움직여주는 거죠. 그것이 내 의예요. 이번에 어린이 천국잔치도 하고 중등부, 고등부 전도 집회도 하는데 아까 점심 먹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반차를 쓰고 왔다는 거예요. 어떤 형제는 월차를 쓰고 왔다는 거예요. 내 반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얼마나 오고 있는가 전화도 하고, 그렇지만 와서 만나서 힘도 북돋아주고, 왜? 여기가 내 몸이니까 나의 지체도 몸이 움직이는데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의예요. 내가 한 일입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내가 행한 대로 내 의를 따라서 상 주신다고요. 사무엘하 22장 2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럽니다. 내가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했느냐. 다윗도 시편 62장, 아까 읽었던 시편 62장 속에서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다윗은 이걸 들었으니 아마 가슴이 퍽 찼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직접 듣는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3장에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기를,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느니 물 주는 이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다 일반이다. 그렇지만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기 수요일 이 자리에 그 비를 뚫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나의 의입니다. 그렇잖아요? 졸립지만
이를 악물고 내 육신을 이기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것도 내 의예요. 그냥 육신에 져서 수면 모드로 바뀐다든지 그런 말 하나도 안 계신데,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물론 주셨죠. 그렇지만은 내가 하려고 하는 나의 의지가 들어가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맹세하셨어요. 맹세.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주님 위해서 살기로 맹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자유의지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그랬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재림하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할 때는요, 그 광경이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장엄할 겁니다. 천만 천사들을 대동하고, 구원받고 휴거돼서 올라갔던 그 믿음의 구약시대부터 그 모든 선지자들 전부 다 대동하고 쫙 내려오는 그 모습.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휴거될 때는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것을 받을 때도 똑같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온다. 저 공중에 재림할 때, 이건 특별히 공중에 재림할 때,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무슨 일? 옳은 일, 선한 일, 바른 일,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을 끝내면서도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세상에 지나가는 수천 년의 역사도 하나님 볼 때는요, 순간에 불과하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그게 내 의예요. 내 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을 얻도록 다름질해라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다름질, 달리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이다. 디모데후서 끝에 가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달려가는 길인데, 누워있지 말고 그냥 앉아만 있지 말고 걸어만 가지 말고 이제 우리는 달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름질, 달리기입니다.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자들이 다 달리기 할지라도, 그때 당시 그리스에서 1등만 상 줬어요. 그것도 월계수로 한 그 월계관, 그거 하나 받으려고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도 그렇게 달리는데, 우리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한 사람 1등만 주는 게 아니라 꼴등까지 다 줄 텐데, 왜 누워있고 앉아있고 왜 달리기를 안 하느냐 그 말입니다.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달리기 해라. 신앙생활은
달리기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오죠. 이 고난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받는 그 환난, 핍박, 욕먹는 거, 거짓말 듣는 거, 그런 것들은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경한 것이다. 그렇지만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이거는 중한 것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요. 실제로 그 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 이 나중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영광으로, 엄청난 것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렇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라. 우리는 잠시 시간 속에 살면서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맞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날 겁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내가 옳은 일을 했느냐, 내 의가 있냐 없냐. 예수님도 그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덧입혀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받을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남겨놓으셨고, 고난을 피하지 말고 그 고난을 즐거워하면서 해나가죠. 어떤 어머니는 또 떡장사를 하시는데 아들이 대학에 들어갔어요. 도시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등록금을 마련하고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그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지금이야 뭐 떡방앗간에서 찌지만 옛날에는 자기가 손수 그거 쪄서 뭐 해서 인절미도 만들고 송편도 만들고 그래갖고 시장에 파는 건데, 그것이 온 몸 팔다리 쑤셔가면서 아프고 가면서 그 하는데 즐거운 거예요. 내 아들 뒷바라지 하는 그 일이 즐거운 거예요. 내 아들이 공부해서 앞으로 출세하고, 뭐 세상에서 보는 눈이겠지만 하여튼 출세하고 이 잘 되는 것을 이 볼 때 어머니는 내가 이렇게 한 이 뒷받침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즐겁고 기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우리가 이 몸을 주님 앞에 드리고 고난을 받고 이런 것도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실 상은 뭘까요? 우리 신앙생활 4대 요소, 그게 우리가 받을 상이에요. 말씀 생활 얼마나 했느냐? 말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말씀을 듣고, 제일 쉽죠. 뭐 와서 앉아만 있으면 되니까. 안 들으려고 해도 들려. 왜? 귀는 뚫려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읽기, 두 번째. 이거는 자기 의지가 더 들어가야 돼. 그래야 읽어요. 듣기, 읽기. 세 번째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이건 더 의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7절 시작이 복이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 이게 복이에요. 지금 당장은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 교회에 오면 화장실에 항상 그 주간 암송이 들려있죠. 그때라도 애우라 그거예요. 애워지잖아요. 볼일 보는 동안에도 애워지고 이제 묵상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 묵상 다음에 조금 더 깊이 나가면 이제 암송하는 거예요. 애우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에 두려면은 암송해야 됩니다. 애워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돼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은 전부 자기가 암송한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제 마음에 두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 시편 19장 한번 봅시다. 시편 19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9장 9절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11절은 같이 읽을까요?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 말씀을 지키는, 말씀을 실천하는, 말씀을 실행하는 그것이 내 의예요. 상이 커요. 상이 커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사랑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셨다. 또 하나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섬김이죠.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섬김의 본을 보였노라. 섬기는 거예요. 우리도 형제자매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선지자를 섬기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여기 있는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섬기는 거거든요. 섬기는 상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냐? 형제자매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그것이 바로 나를 섬기는 것이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구원받은 형제자매를 핍박하는 것이 주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상급을 주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형제 자매 하나에게 한 그 내 일이 내 의예요. 그것이 내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군림하는 자는 상이 없어요. 섬기는 자가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섬기려고 하지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이 늘 그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까지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어린아이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지금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알아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제자들을 섬겼어요. 제자들의 물도 떠다주고 청소도 하시고. 그걸 제자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자꾸 헷갈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잡혀가실 다 도망간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 동생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었어요. 왜? 옛날 공생애 하기 전에는 그냥 그 세상에서 천한 일을 하는 목수로 의자 만들고 책상 만들고 그렇게 해서 팔고 아주 천한 일을 하는데 예수님은 익숙해져 있어요. 남을 섬기는 그 일에도 공생의 그 이전에도 익숙해 있었어요. 나도 섬기는 자 중에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섬기는 자가 크다. 정말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이 제자들까지 섬겼습니다. 나중에는 잘 못 알아들으니까 발 씻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섬겨야 된다고, 종처럼 섬겨야 된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사도 바울도 내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로 내가 있다. 섬기는 자는 낮은 자예요, 작은 자예요. 사도 중에 내가 제일 작은 자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섬김의 상, 이거 엄청 큽니다. 이거를 우리는 그냥 간과해서는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맡은 일에 충성하는 그 충성의 상. 예수님이 그랬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천국에 가서는 엄청난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 충성의 상이 있어요. 전도의 상이 있죠. 너무 잘 알아요. 잠언 24장 봅시다. 잠언 24장 11절입니다. 잠언 24장 11절입니다. 함께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리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렇게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는 그 일을 네가 행한 대로,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해 주시겠다. 전도의 상급.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운 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전도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전도의 상급도 내가 실제로 그걸 해야 됩니다. 한 것이 나의 의예요. 하나님이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맞습니다. 그러면 현세에 대해서는 안 주냐? 현세에도 줘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약속이 있어요. 내생은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도 해당됩니다. 맞잖아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 일이 내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옳을 의자,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의의 길로 내가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내 의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다는 것,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라고 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의도 헛되지 않고 이제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께서 칭찬과 상급으로 갚아주실 약속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옳은 일을 위하여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늘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에 어린이 천국잔치와 중고등부 전도집회에서 우리의 어린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깨달을 수 있도록 구원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를 많이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